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9편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79편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에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전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은 분을 잘 내는 편이십니까? 아니면 속으로 이렇게 좀 잘 사귀는 편이십니까? 어떠신 것 같으세요?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내가 이렇게 분을 내는 게 외부적인 요인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내 내면의 문제일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부부가요, 동일한 상황을 만났는데 한쪽은 화를 막 내요. 근데 한쪽은 그렇지 않다면 내는 쪽에 마음의 문제가 있는 거지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죠. 문제는 사람이 마음속에 이렇게 분을 품거나 겉으로 분을 표출하면 우리 몸에요 굉장히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또한 분이 무서운 이유는 그렇게 몸만 상하게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영혼을 좀먹기도 한다는 겁니다. 분노는 우리가 오랜 시간 쌓아놓은 신앙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0절인가에도 보면 분을 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을 미움으로, 감사를 불평으로 바꿔놓기에 영적인 허탈감과 자기 비하의 수렁에 빠지게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이 안 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살면서 분이 안 난다, 좀 이상한 거죠. 화를 낼 수밖에 없는데, 화가 나는데 화를 잘 내는 게 필요합니다. 잘 내는 화도 있습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람이요, 무슨 일로 화를 내는가 보면 그 사람의 삶의 지향점을 알 수 있는 거고요, 어떻게 화를 내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의 깊이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화를 내면 자기 스스로와 대인 관계에도 플러스가 되지만 볼썽사납게 화를 내면 자신의 민낯을 드러내는 것이기에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시편을 기록한 아삽도요, 화가 많이 나는 걸 보게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아삽은 레위 지파고요, 당대 뛰어난 찬양 전문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찬양뿐만 아니라 시편을 여러 편 쓸 정도의 실력을 갖춘 사람인데요, 무슨 일로 화가 났는지 1절을 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바벨론을 비롯한 이방 나라들이
예루살렘 성을 침략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짓밟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에 화가 났습니다. 어찌 보면 아삽이 화가 난 것은 거룩한 분노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2절 3절을 보세요.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에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방인에 의해 살육을 당하는 것에 화가 나고요. 죽임을 당해도 장사를 지내지 못하고 버려지는 현실에 화가 났습니다. 영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는 것에 화가 난 거지요. 4절 보세요.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방 사람들에 의해 조롱거리가 되었다는 것에 자존심이 상해서 화가 났습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높은 차원의 도덕과 윤리적인 잣대로 사는 존재들인데 세상 사람들에 의해 조롱과 무시를 당한다는 것에 자존심이 상해서 화가 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상식적이고 더 도덕적이고 더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좀 이렇게 말이 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몰상식하고 비윤리적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는 좋은데 교인들이 싫다는 그런 말을 듣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아삽은 국가의 운명, 또 교회의 거룩성, 영적 존재로서의 가치, 성도들의 자존감이라는 차원 높은 문제를 놓고 가슴 아파하면서 화가 났는데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화를 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평소에 여러분이 이렇게 막 화가 날 때가 있잖아요. 어떤 때 화가 나십니까? 어떤 때요? 사람이 화를 어떻게 다스리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화가 나면 막 술을 먹기도 하고요, 또 먹는 거로 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친한 사람과 만나서 수다를 떨고요, 또 어떤 사람은 혼자 산책을 하면서 화를 풀어요. 어떤 사람은 직접 당사자를 찾아가서 시시비비를 가리기도 하고요, 그것도 안 되면 법적으로 해결하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푸는 거예요. 화를 푸는 방법에 따라 땅의 사람과 하늘의 사람으로 나뉠 수 있는 거지요. 사실 인격은 평안할 때 드러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평안할 때는 다 괜찮아 보이죠. 네. 근데 극한 상황에 가봐야 그 사람의 진짜 인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풀어가는 절차와 과정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을 엿볼 수 있는 거지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아삽은 어떻게 화를 풀었을까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대응했을까요? 아니에요. 아삽은 자기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하려다 더 큰 분노에 사로잡히기보다 기도를 통해 자신의 화를 가라앉히고요, 하나님께 매달려 자신의 화를 풀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 있는 나라와 교회와 성도들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한다고 기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삽은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의 기도를 올리고 있는데, 그럼 9절 말씀을 좀 한번 보시죠. 9절.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의 죄를 사하소서. 여기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는 우리를 도우소서, 두 번째는 우리를 건지소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의 상황은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이렇게 막 화가 날 만큼 그런 어려운 상황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럴 때 하나님, 이 상황은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분을 내는 이유가 내가 어찌할 수 없을 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이렇게 막 분이 나잖아요. 자, 그러면 그렇게 분을 내면 문제가 해결이 되던가요? 여러분 그런 경험 혹시 있으십니까? 내가 막 화를 냈더니 도저히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막 해결이 됐어요. 그런 경험 있으세요? 거의 없을걸요. 그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특별히 여러분 그 역대한가요? 아사왕 기억하십니까? 아사왕. 네. 그 아사왕이 이렇게 기도했던 거 기억하세요? 이 문제가 주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멋있는 기도 아닙니까? 내가 지금 만나는 이 문제가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시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지금 우리는 깊은 수렁과 웅덩이에 빠져서 허덕이고 있사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크고 강하신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를 이 수렁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의 원인 중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그 죄의 문제도 있으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영혼이 바로 섬으로 육신도 바로 서도록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겪는 고난의 많은 퍼센테이지는요 죄 때문입니다. 우리 혼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뭐 누가 문제고 뭐 사회가 문제고 국가,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나예요. 나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특별히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기도 가운데 하나는 바로 주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내 모습을 내어놓고 회개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화를 내고 분노를 표출한다고 해서 우리 앞에 놓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그 분노와 화를 표출함으로 인해 그 문제가 더 어려워지고 도저히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는 것을 경험해 본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정말 그런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를 건지소서, 우리 죄를 사하소서라고 하는 기도와 간구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깨닫고 화를 내기 전에 더 기도하고 분노를 표출하기 전에 한 번 더 기도하면서 이렇게 마음에 올라오는 그 그 화를 내 힘으로는 사실 어렵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가라앉히고 다시 한번 영적으로 무장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감정을 우리 마음대로 어찌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아니면 또 실수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저희들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안에 분이 일어날 때마다, 화가 날 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떠올리며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그래서 내 감정까지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는 성숙한 신앙인들 모두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모든 제목들 가운데 주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